11월 1일 친정아버지 예수 영접 기도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과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 여름 전교인 선교회 당시 곽인순 목자님 상담이 잡혔을 때 무엇을 물어볼까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기도했을 때 그중 친정 부모님 특히 아버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어머니의 강요로 몇 해 전부터 주일만 예배하는, 그러나 어머니가 전하는 말씀으로는 교회 예배 시에 굉장히 집중하지 못하고 굉장히 산만하다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아버지는 지금 치매 초기로 고혈압과 치매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상담 시 아버지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물어보려고 목록에 적어두었는데 목장님은 내가 묻기도 전에 아버지는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세상을 이렇게 그냥 죄 없이 살면 다인 걸로 아시는 것 같다고 한번 확인을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또 목사님께서 흔쾌히 영접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거동이 불편하시면 시골까지도 가서라도 해드릴 수 있다고 하셨기에 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엄마와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를 서울로 모시고 와서 목사님께 영접기도 도움받자고 하였을 때 엄마는 시골 교회에서 세례도 받았고 아버지 건강이 장거리 이동하기에 번거롭다고 하면서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를 생각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고 마음이 무겁지 않느냐, 나중에 더 큰 후회를 하기 전에 한번 시도해보자. 그렇게 해서 추석에 나는 친정에 일찍 내려갔습니다. 농사도 도와드리고 명절을 보내고 부모님을 모시고 서울에 올라올 계획을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아무 일 없이 잘 지내시던 아버지가 올라오는 전날 저녁부터 막 배가 아프다고 하시면서 병원을 못 봐서 막 되게 힘들어 하셨고 올라오는 날 아침에 일찍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간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신뢰를 하는 관계로 서울 상경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남편 때문에 그냥 저희만 서울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는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 지난달 엄마가 고구마 캐고 양파를 심어야 하는데 혼자서 힘이 붙인다고 하셨고 내가 도와주러 가겠다고 하면서 마침 그 주 토요일 이모 아들 결혼식이 있으니까 서울에 있으니까 함께 올라와서 참석하고 주일에는 교회 가서 목사님 기도 받자고 하였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시골에 월요일에 내려갔는데 추석 사건 이후 아무 건강하시던 분이 그날 저녁에 밤새 화장실을 오가며 계속 방과 거실에 실수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밤에 몇 번의 샤워와 바닥 청소와 더러워진 옷들을 빨면서 왜 그러지 하면서 되묻는데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토요일 사촌 언니 차 타고 서울 혼자 다녀올 테니 토요일까지 내가 이곳에 있다가 토요일 엄마 서울 다녀오면 너만 서울에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목적은 결혼식에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 영접 기도에 있는데 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켜보자 했고 다음날 기저귀부터 구입하고 음식 조절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다음날부터 진정이 되었고 또 한 번 일이 생기면 엄마나 나나 아무 생각 없이 또 포기할까봐 급한 일들을 정리하고 목요일 출발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오는 날도 기저귀를 착용했지만 휴게소를 여러 번 들려가며 조심조심 무사히 잘 올라왔고 올라온 다음 날도 잘 주무시고 잘 드시고 아무 일이 없었는데 화장실에 있는데 급하게 엄마가 또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카펫에 변을 놓으셨는데 본인은 안 쌌다고 시침이 톡 대고 그냥 있다고 빨리 나와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또 그날 아침에 변을 체크하고 잘 누셨기에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막 그런 상을 보면서 엄마는 또 막 걱정하시는 거예요. 사위집에서 이런 실수를 하니까 막 부끄럽기도 하고 또 행여나 애식장이나 교회에 가서 그러실까봐 막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자 하시면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애식장 가까운 곳이라 바람도 쐬어들 겸 해서 좀 일정보다 일찍 가서 어른들 보고 인사 나누고 그냥 일찍 돌아와서 쉬게 하였고 주일 아침에 엄마는 교회에 아버지 모시고 갈 거냐 물었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시간이 다 되어서 재빠르게 아버지를 준비시켜 교회로 향하였습니다.
그날은 제자 삼는 교회 목자님 간증이 있어 예배 시간이 길어져서 걱정도 되었지만 아버지는 자리를 잘 지켜주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 사무실에서 간단 이야기를 나누고 목사님이 아버지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한마디씩 따라 하시게 하였는데 아버지가 작지만 또박또박 따라 하시며 구주를 시인하고 영접 기도를 하시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웠습니다. 서울에 며칠 잘 계시다 모셔다 드렸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또 실수하지 않으시고 잘 계십니다. 나는 이 시간 간단히 영접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셔다 드리고 올라오면서 어둠의 영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어둠의 영들을 인정을 잘 안 했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되지 하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믿지 않는 남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어둠의 영들이 역사한다는 등 마귀가 시켜서 조정한다는 등 이야기할 때 기분이 상했었습니다. 뭐야 내 남편이 마귀라는 거야 하며 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새로운 삶 공부를 통해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았고 이번 1년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이 영의 세계력이라는 것들이 정말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도 못하게 방해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세계에 있다가 빛의 자녀로 거듭나는 일은 결코 가만두지 않고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우리를 자극하여 이것이 정말 영적 정쟁인지도 모르게 포기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께 하였더니 간증을 해보라고 하셨고 에이 이런 건 좀 하면 하는데 우리 가족 특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방법을 몰라서도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하라고 해서 하나님께 맡기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을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영혼 구원에 있어 특히 가족 구원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아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는 이와 같은 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멀쩡하다가 그때 또 신뢰를 하게 되고 근데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든요. 뭐 몸이 불편하니까 아니면 힘드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근데 평상시에는 이게 괜찮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그때만 되면은 힘들어지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영적 전쟁에 해당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가자고 약속을 해 놓았는데 하필이면 그때마다 전화가 오고 그때마다 손님이 찾아오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화천에 가서 영접기도 또 해드렸던 우리 김희숙 성도님의 아버님은 몇 달 전에 갔을 때 영접기도로 또 확신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컨퍼런스 언제 갔지요? 10월 27일이었나요? 그때 다시 강원도 가는 길 또 찾아가서 정말 확신이 있는지 점검을 했습니다. 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었고 그리고 너무 평온하게 또 받아들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네, 이분이 지난주 금요일 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로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들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들이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